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다 끝내면서 이제는 또 어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여호수아서가 저에게 또 참 숙제인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호수아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읽기 시작하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기 시작하다가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까지는 다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별로 이렇게 더 파헤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제가 좀 저도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좀 은혜 받고 싶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언젠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가 작년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아마 이걸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동일하게 제가 주일 예배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전혀 완전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두려움과 불안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한 단어는 우리는 그냥 모세가 이제 죽었구나,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 당사자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일이 여호수아로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뼈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라고 아마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헤매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줘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작년에 여호수아서를 볼 때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분석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입되는 감정은 아마 제가 지금 더 많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말씀을 풀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제 밤에 우리 교회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 숫자가 50명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까지 몇 명이었냐면 27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유튜브에서는 2배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50명.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예배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김호국 집사님, 박현주 권사님이 뒤늦게 들어오시면서 50명이 딱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50명, 예배도 50명. 네. 참 되게 우연이다. 우연치고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이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럴 힘은 아마 그렇게까지 대단한 힘은 없을 겁니다라고 저는 아마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힘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쌓여져 있는 파워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다르죠. 오늘도 장로님하고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지만 전도하러 어디 나가려고 해도 사람을 만날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길목을 지키면 사람들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다가 집 밖에 나오면 차 쏙 타가지고 쏙 가버리니까 사람을 만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도는 당연히 어렵죠.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도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저 연일 읍에 나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올까라는 우구심을 갖고 전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효찬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람이랑 또 성찬이 친구 2명이 왔나요? 1명이 왔나요? 새로운 아이가, 네네, 새로운 아이들이 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뭔가가 어쨌든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왠지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좀 보장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좀 확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보장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 3가지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열쇠입니다. 이 이후에 1장 1절부터 9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앞으로 이 3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강하고 담대한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10절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해석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기 위한 안경을 쓰시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혹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3가지 명령, 첫 번째는 약속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분명한 약속을 제시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제가 흔히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명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죠. 근데 오늘 여기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명령 1번 나왔죠? 2번 명령은 뭡니까? 이 요단을 건너라. 세 번째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3절 4절에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약속은 뭡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서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기 2절에 등장하는 명령만 봐도 쉽지가 않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모세라는 거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모세만을 엄청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그 모세를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세와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인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감정을 처음에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지요. 이제 그만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 마침 또 응답을 주셔서 결정을 했는데, 12월 달에 제가 느낀 감정은 오라고 하셨는데 더불어서 안 가시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었어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요. 더불어서라는 거는 모두가 함께잖아요. 모두가 함께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막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쳐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쳐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교회를 지키시느라 곤비하셔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가기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여호수아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광야 40년을 막 돌고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맨날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그것도 보관하면 안 되고, 그 텐트를 쳤다 걷다가 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죠. 제사 드리는 게 이 글자로 써져 있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면요, 우리는 오늘날에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가지고 지글지글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때는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양과 소와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일단 피를 내가지고 피를 막 받아가지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각을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고 제사장에게 줄 건 주고, 또 그것을 요제하면 막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거제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사를 다 지키고 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그걸 끌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는 동안에 안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또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또 나눠 먹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떠도는 인생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떠돌면서 살다가 모세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어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여러분,
저한테는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저랑 가장 더불어서 일어나 주셔야 될 분들이고, 일어나실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 양손에 붙잡으시고 같이 일어나자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일어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는 건 또 쉽습니까? 요단강은 사실 되게 작은 강이에요. 얼마나 작냐? 저 형산강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강이에요. 네. 물이 없을 때는 건기에는 그냥 폴짝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강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점프를 하면 반대편에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강입니다. 사실 강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언제 건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몸에 거두는 시기,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되는데, 건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위에 북쪽에서 남쪽에서 에워싸면 도망갈 데도 없는 포위되는 신세가 되는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건너가야 되죠?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죽는 길 같은 길을,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 요단강 안 건너고요, 저 북쪽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지고 거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사해 쪽으로 돌아가지고 요단강 안 건너고 사해 남쪽 에돔 강약길 건너가지고 그쪽 밑에 지역부터 치고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쉬워 보이는 길, 더 합리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길을 놔두고 요단강 한가운데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죽는 길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벌벌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게 뭐든 우리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벌벌벌벌 떨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저는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을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찬송가 가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건너가는 강이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정도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요. 우리 앞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 요단강 건너는 걸 그렇게 겁내합니다. 너무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가야 거기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 한가운데로 넘어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야 뒤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은 사람, 함께 가보지 않은 사람, 모두가 더불어서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안 건넌 사람, 약속의 땅까지 함께 진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고백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택전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보장된 무기라든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끌고 가면 너희들이 승리할 건데 너희들이 좀 겁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철병거도 허락해 주겠고 너희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해줄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믿지? 이제 나 믿지? 이제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환경, 이미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없어도 될 만큼의 그런 안전한 분량만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더불어 일어나 힘겹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을 붙들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이 정도의 죽음을 연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이 길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장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요, 지금 요 평안한 안에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행복은 언제든지 하죠. 그러나 편안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구석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게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연습장에다가 아마 요만한 종이였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썼는데 앞뒤로 빽빽하게 26가지의 기도 제목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진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맞아요. 3일 기도하고 그 종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종이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 종이를 언제 다시 찾았냐면 1년 뒤에 집을 이사를 하면서 책상에, 그때 제 책상이 이렇게 뭐 번듯한 책상이 아니고 예전에는 좀 그런 책상이 많았습니다. 옷장과 책상이 겸용된 책상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런 책장을 쓰고 있었는데 그 책상, 이 슬라이드 책상 밑에 옷장 사이에 이게 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사하면서 이렇게 들다가 종이가 쪼르륵 나와가지고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6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제가 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게 24가지였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셨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 방을 주세요였어요. 그때는 단칸방에 저희 어머니, 저,
제 여동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저 잠옷이보다 더 작은 방에서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부엌 겸 샤워실 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화장실은 밖에 공동 화장실. 네.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담대하게 쓴 거예요. 중3이. 하나님 제 방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잃어버렸는데 1년 뒤에 보니까 제가 이사를 가면 제 방이 생기는 거예요. 제 방이 생기는 그날에 그 쪽지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중3짜리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잃어버렸는데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잃어버렸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대부분 기도 응답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능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썼을 때 저는 편안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무엇 하나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청바지 딱 한 벌 단벌 신사로 청바지 한 벌로 제가 3년 반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 청바지 입고 내일은 저 청바지가 아니라 이 청바지를 빨 수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청바지를 빨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에 용돈도 없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미술 시간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료를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제발 뭐라도 좀 사와라.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살 돈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미술은 실기는 빵점, 필기는 100점. 네. 그래도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고 불평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편안함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요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주시면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죠.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 금액만 하나님 좀 맞춰달라, 그런 건 은행 가서 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ATM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금 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데 6절 말씀에 등장한 강하고 담대하라와 7절 말씀에 등장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의 목적이 달라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등장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켜서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며칠 전에도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두 가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주일에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것만 하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네.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바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주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봐, 이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밟으면 밟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심히 행해야 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서 밟아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만큼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시간을 내시기 어렵지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려는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땅을 밟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전체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바로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이제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모습조차도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하면 여리고성 백성들이 바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례를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 7바퀴, 13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그냥 도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돌면서 그 위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너네는 맨날 도냐? 오늘도 도냐?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냥 돌기만 했을 때에,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아간도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다 도망치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다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울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봐, 내가 내 말을 순종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 안 하면, 한 명이라도 순종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순종해야 돼. 내 말에 순종해!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단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런데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탄한 길과 형통함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 평탄한 길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다 보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했는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했는가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다 회초리로 쓰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쿠야 너무 힘들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시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회초리로 사용하시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복 아닙니까? 그것은 사사기에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철저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할 말이 못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누가 날 다스리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법을 따라가면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악한 사단 마귀의 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국 법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 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법을 익혀서 내가 한국 법대로 살겠습니다. 선서를 해야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직분자가 되시고 이렇게 하실 때까지 사실 우리 사람들끼리는 잘 몰라요. 어떤 법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법에 따라 살고 있는 척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엄청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고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될 일 세 가지는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시는, 함께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